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마련이 다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일단 불어와 내 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다시 기뻐라 기뻐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거두시네.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우리 한번 기뻐라 기뻐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거두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거두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우리 주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거두시네.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하나 둘 셋 박수. 너희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님 제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그거지 소파의 사슬 주의 물을 불러줘.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중에 주님 역사하시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네, 우리 찬양 지어서 마지막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내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넘으소서 주의 나라가 열방향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넘으소서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출타 중에 계신데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함께 동행하는데요 함께 잘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가서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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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데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게 하셔서 이 땅 살면서 우리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무덤 하나쯤은 우리가 다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노인 돌아가시는 나이까지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다 고루고루 나이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 묘지를 만든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게 묘지를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 돈이 있어도 못 만든다. 돈도 없는데 돈이 있어도 못 만든다. 그런 이제 처지가 돼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그것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전이 됐죠. 저희들 교회가 이전이 되면서 학교를 이렇게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전에는 교회 그 건물들을 이렇게 매입을 할 때 보통 대출 없이는 뭐 매입하기가 참 힘든 시대잖아요. 그때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돈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한 그런 교회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뭐 아주 무슨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담당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재정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선교하는 것하고 구제하는 거 상당히 많이 했죠. 뭐 다른 나라에도 학교도 많이 세우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우물도 많이 파고 그렇게 참 자랑스럽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유지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빚이 있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빚 때문에 아주 늘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교회를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근데 뭐 그냥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일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뭐 골치 아픈 일은 아니에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런데 매일 교회 같이 있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라고요. 이게 빚이라고 하는 게 매달마다 뭐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출을 받고 이자 문제 때문에 지금 몸서리를 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좀 이렇게 해결도 해야 되고 또 좀 건물도 좀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전부터 상의를 했거든요. 집사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몇 년 동안 뭐 안 팔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팔리고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가 보다. 뭐 그래도 뭐 이자 정도 갚는 거야 뭐 갚으면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막 그냥 예상치 못하게 막 빨리 진행이 돼서 불과 뭐 한두 달 만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정도로 몰아가셨습니다. 중개업자도 잘 만나고 그리고 안 팔려고 했던 건물 업주도 판다고 우리한테 꼭 판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원래 건물 시세보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7억 5천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옛날에 내놨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건축업자가 그거를 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건축업자한테는 안 넘기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 중개업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돼서 1억 5천을 깎아주고 6억에 이것을 넘기겠다 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7억 5천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6억에 해결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은혜롭게 건물 업자도 그렇고 건물 주인이죠. 중개업자도 그렇고 또 법무사가 세무소에 이제 가가지고
일을 봐주는데, 법무사가 대신 일을 봐주는데, 세금이 원래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뭐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건물에 좀 뭐가 어떻게 돼서 또 이제 또 세금이 붙고 해서 뭐 취득하면서 뭔가 세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꽤 많더라고요. 몇천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까지만 이거를 이 세금이 없이 그냥 해주겠다라고 세무서에서 이제 법무사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무사가 이제 엄청 놀랬죠.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목사님도 세금 문제, 이게 나라가 하도 뒤숭숭하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좀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게 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11억 2천에 팔고 4억을 대출을 갚고 그리고 6억의 건물을 매입하고 1억 2천에 리모델링을 다 마쳤어요. 1층부터 4층까지 싹 다 방마다 싹 다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비하고 다른 이제 자질구레한 세금이나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부동산비만 해도 1,000만 원을 주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이제 일이 잘 이루어져서 리모델링을 이제 2번 걸쳐서 이걸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업체에서 잘못 이제 하다가 자기들이 힘들어서 공사 포기하고 다음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게 이제 우리 교회하고 합해서 이제 업체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성실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이 돼서 거기서 마무리까지 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렇게 되니까 돈이 이제 다 이제 되죠. 정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사택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고 하니까 그쪽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이사를.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어머니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냥 이사하세요. 그럼 이사하는 거지 뭐 얘기를 뭐 자세하게 이렇게 안 해드리니까. 근데 이제 그 이사를 이제 하니까 이쪽에 이제 아파트 임대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이제 비잖아요. 그 돈이 좀 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어떻게 그 구입이 됐냐면 이제 아들내미하고 딸내미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부산에서 장학금을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4년 장학생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대 아파트를 해서 보증금을 내고 저희 이제 우리 학생들을 기숙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 기숙사를 이제 학교로 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아파트 보증금으로는 이제 7,500만 원이 구제로 쓰여졌고 1,000만 원이 이제 여기 이제 이전하는 이제 교회 보증금 또 이렇게 쓰여지고 이것저것 또 학교 물품 같은 걸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 상당히 제 마음은 한가지고 즐겁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아우성 치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 이자들을. 그런데 지금 교회 우리가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이제 이전이, 우리는 사실 작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실제로. 저도 넉넉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꼭 이렇게 팔려야 되는데 또 사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왜냐면 하도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팔린 거 한두 달 만에.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정리하고 리모델링까지 싹 이제 하니까 세계적으로 이자가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은 막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인도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아주 편안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도 좀 건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도 인도하실 것이다. 뭐라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뭐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저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판단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고민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직분을 드린다고 뭐 어떻게 하라고 부담을 드렸습니까? 뭐 교회를 뭐 이전한다, 건축한다, 이런다고 해서 뭐 리모델링 한다, 또 뭐 한다, 물품을 사야 된다, 뭐 부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3년 긴 전염병 시기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년 동안.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없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교회다, 좀 특별한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언젠가 주님을 다 만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죠. 양심에 바르게 생활하다가 가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핵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거나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과 제가 숨거나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7 눈을 가지신 7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숨을 수도 없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도 다 보고 계셔요. 양심에 바르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은 피할 수 있어도, 목사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해줘도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성경을 모르든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염소 같은 기질이 있어서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해도 진짜 중요하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목사가 개인적인 뭐 여러분한테 무슨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욕심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으라고.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진심을 잘 몰라요.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교회 살림을 잘 안 해봤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 헌금이 보통 한 사람 월급만큼 나와요. 한 사람 월급. 그러면 한 사람 월급이 한 가정을 생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한 사람의 월급 때 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를 제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안 쓸 때가 많아요. 제가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거니까 세금 내야죠. 교회 운영해야죠. 선교와 구제도 해야 되죠. 때때로 누가 요청하고 얘기하면 학교 살림도 교회 살림도 같이 해야 되죠. 거기다가 목회자도 먹는 것도 먹어야 되죠. 한 가정의 월급보다도 그 정도 뭐 가지고 교회를 이제 한 달을 계속 운영을 해 가는 것입니다. 한 달씩.
그러면서도 여러분한테 막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그냥 내가 안 먹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잘 안 해요, 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살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식사 제가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질구질하게 목회하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순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사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할 테니까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담대하고. 예. 어디에 가도 제가 담대하고 하나도 다른 사람들 부럽지가 않고,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제 안에 있는 말씀을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저도 저의 말씀을,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호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존하고 수호해 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바울도 그 교회들이 바울한테, 바울의 그 속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말씀을 수호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사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참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던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되던데, 아무리 목사 돼도 그렇게까지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참 이게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생겨나더라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교회 어린아이 태어나는 나이도 있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전하면서 무덤 하나를 꼭 만들고 싶다. 우리 교회 그 묘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꼭 꿈을 꾸고 그렇게 하려고 땅도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돈도 없죠. 그 다음에 돈 있어도 못 한대요.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애기들도 태어나죠. 노인들도 교회 함께 다니시죠.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도 되죠.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고민도 합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교회 생활할 때는 부모가 함께 생활하면 돼요. 청소년 때 학교 생활하는 게 참 고민되죠. 그래서 우리가 송문 기독학교를 세워서 지금 교사들과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기, 그 청소년기에 가장 그 중요한 시기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잡아주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가 되면 젊은이들 서로가 직장도 다니고 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계속 그 교회 안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걸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교회를 이제 크게 할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죠. 곧 나도 죽겠구나.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참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거. 미련한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거.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진짜 미련한 거예요. 예. 다 죽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겸손할 수 있어요. 이제 고민을 이제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희 어머님하고 형님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형님이 오셔서 어머님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회 공원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공원묘지가 이미 있는 데는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으니까 이미 있는 데는 그 이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형님하고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 공원묘지를 이제 마련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전에. 그게 가족묘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죽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가족묘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형님이 같이 뭐 동조해 주셔야 저도 혼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우리 성문교회 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 혼자 막 얘기하면 아유 잘못하면 또 야단 맞을까봐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어머니가 성문교회를 위해서 가족묘를 헌납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예산 교회가 그 교회 공원묘지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교회 공원묘지니까 뭐 어떻게 뭐 나라에서 사사로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저희 아버님 최봉구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지금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장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 한쪽을 갖다가 교회 묘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정리해서 교회 성문교회 이제 직분자들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시에서나 나라에서 공원묘지를 하는 데는 뭐 이게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안 찾아오거나 돈을 안 내거나 뭐 이러면 그게 이제 월세 개념 같이 돼가지고 안 하면 이제 그 뭐 뼈도 없애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좀 영구적으로 자손들이 좀 찾아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계시다 뭐 이런 좀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저희 그 친구 목사님네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러서 묘원에 갔거든요. 국립묘지에 갔는데 이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단지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더라고요. 탁탁 놓는 게. 근데 그분 옆에가 스님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스님이 옆에서 목탁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막 내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월세 내서 얼마 내면 이제 어느 기간까지 이제 그게 또 계속 이제 다시 계약하고 해서 그렇게 있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를 성문교회를 묘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땅을 알아보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법적으로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했던 것이 해결이 됐어요. 예, 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화장하셔서 이렇게 그 들어가면 순서대로 딱딱딱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비석 같은 거, 그 비석이야 뭐 자기들 식구들이 만들어 주겠죠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굉장히 거기가 장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장지. 그 가족 묘입니다. 지금 우리 송문교회에도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묘를 허락하신 거죠. 사라를 이제 거기다 매장하고 아브라함도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거기 들어갔어요. 리브가도 거기 들어갔어요. 같은 묘에. 그리고 야곱도 자기를 애굽에 있었을 때 죽었는데 자기를 꼭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묘에다 자기를 집어넣어달라라고. 그리고 이제 레아도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도.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무덤 굴 파가지고 이렇게 놓은 건데 거기다가 다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무덤을, 하나의 무덤을 정해놓고 거기를 아주 사모하거든요. 자기를 꼭 거기다 집어넣어달라고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이제 교회 공업묘지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 가족 공업묘지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꼭 집어넣어달라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 무덤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모했냐면 자기들이 나그네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국 죽는다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죽으러 들어가지만 거기에서는 천국의 문이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꼭 자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은 꼭 그 거기에서 천국으로 갔으니까 자기도 그쪽 무덤에다 집어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말씀.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가나안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케나안이라는 단어예요. 케나안. 그게 낮추어진, 낮아진이라는 단어고요. 그게 상인입니다. 카나에서 왔는데 그게 낮추다, 낮아지다, 정복하다,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가나안이라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므레 앞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므레가 활력입니다. 활력. 마라에서 왔는데 배반하다, 채찍질하다, 때리다에서 왔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거기가 마므레가 헤브론이라 그랬거든요. 그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제. 헤브론 교제. 근데 이게 헤베르에서 왔어요. 헤베르가 단체, 무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바르에서 왔어요. 그 말이 결합하다, 동맹하다, 서로 연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단어. 거기에 막벨라 굴이라고 했는데 그 막벨라가 마크페라인데 이게 마크페라가 양우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울타리 있죠. 양우리, 이렇게 우리. 카팔에서 왔어요. 반복하다, 이중으로 접다. 그러니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그 양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에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과 무덤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거기에 굴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굴.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무덤들이 다 굴로 돼 있어요. 굴. 그 굴이 메아라입니다. 굴인데요. 이게 우르에서 왔어요. 우르. 우르라는 단어가 벗다, 발가 벗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발가 벗기는 장소래요.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쭉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 마므레가 헤브론이다. 이걸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를 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라는 게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람은 혼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혼자 왕이었던, 잘난 체 하던 혼자 왕이고 높이 있는 혼자 높은 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지시를 할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지시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응답의 믿음이라고요. 때로는 우리도 잘 앞길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실 때가 있죠. 예,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러분도 이 교회에 찾아 나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 부동산이 많아졌다, 돈이 많아졌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땅에 있는 거고 진짜 영적인 복,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시하겠다니까 그냥 모르고 따라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에 있는 이제 그 땅에서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사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사 가면 이사 예배 드리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8절 9절을 보니까 거기서 어디로 또 옮기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또 이사하니까 또 예배드려요. 이사하니까 또 예배드려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 13장에 이제 롯하고 이렇게 결별하게 됩니다. 롯하고요 결별하고. 그래서 13장 18절 한번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결별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이제 또 이사한 거죠.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여기 있잖아요. 무덤이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숲풀에 거기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진실한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 여기가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때 여호수아와 갈렙 있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요. 이 사람 둘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하거든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하셔서 이 사람 둘한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은 다 강해서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땅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율법을 의미한다면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 은혜의 구원의 주님한테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이 주님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주인이에요. 거기 정복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한테 땅을 달라고 하는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갈렙이. 참 놀랍죠, 그것도.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민수기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갈렙은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냥 아무 땅이나 달라고 하지 않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자,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랬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은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네,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의 유다의 지파에 소속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같이 따라 나오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같은 우리들. 갈렙이라는 원래 이름이 똥개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 똥개. 옛날엔 그렇게 이름을 줘야 오래 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더럽게 줘야 오래 산다, 더럽게 오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똥이고요, 똥개입니다. 개똥, 똥개 같은 건데 개똥, 똥개 이렇게 이름이 그래요. 갈렙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인이면서 죄인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이 땅을 얻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한테 땅을 주는데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고 그러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 땅을. 헤브론 땅이 원래 뭐 농사 짓기 좋아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헤브론이니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헤브론이니까. 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헤브론 땅에 가서 초대 왕이 됐을까? 그 헤브론 땅의 초대 왕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다윗 나오기 전에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갈렙이. 거기에 헤브론 땅의 주인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갈렙은 헤브론 땅을 왜 그랬을까?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다고요. 거기에. 그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거를 갈렙이 듣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 가운데 시민권 얻어서 들어왔더니 거기에 이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근데 그들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헤브론 땅에 묻혀 있는 거야. 그 땅 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 알죠? 다윗 왕하면 다윗 왕이잖아요. 왕하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갑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거기서 몇 년을 통치해요. 예.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벳 사람들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장소, 헤브론이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교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헤브론, 동맹하다, 연결됐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래 떨어졌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 그래서 함께 연결돼서 모여있는 이 헤브론 땅, 그게 예배의 장소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갈렙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땅 달라고 했던 거야. 예배 성공하려고. 다윗도 그 땅 달라고. 다윗, 하나님께 나 어디서 왕 되면 좋겠어요.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왕이 돼야 돼? 어느 장소 가서 아무 데서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라. 근데 원래 헤브론 땅이 주인이 갈렙이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거기 헤브론 땅의 초대 왕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 있는 장소라고요.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히 그 땅에 묻혀 있는 거라고. 거기에 언제나 거기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살게 하는 그 몸, 그 축복의 땅,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에 영원히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갈렙이 받은 거예요. 예배 성공하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건 마므레라고도 하고 거기서 예배의 활력을 주시고 예배의 활력은 주님의 채찍질 당하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양우리인 막벨라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거기가 예배의 장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막벨라 굴 거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막벨라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이었지만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죽음이 곧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죠. 거기도 굴입니다. 그 무덤에 묻히는데 거기가 부활의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간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였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도 증명해내신 거죠. 그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기다 묻고 자기도 거기다 묻혀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다 묻히고 리브가도 거기다 묻혀달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야곱도 자기를 꼭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그 말이 뭐냐면 여기 헤브론, 가나안, 마므레, 헤브론, 막벨라, 굴, 여기에 단어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므레라고 하는 게 활력이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굴이라는 메아라라는 말이 우루, 벗다, 벌거벗기다에서 나온. 그래서 굴에 들어가면 다 벌거벗겨지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기가 벌거벗고 태어나죠. 이제 옷 입고 태어나는 애 못 봤죠.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옷 입고 태어나는 애는 못 봤죠. 옷 다 벗고 태어나죠. 네.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굴이에요. 막벨라 굴 할 때 그 굴, 거기는 발가 벗겨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기가 발가벗겨서 태어나듯이 에덴 동산의 창조의 질서로 새롭게 들어가는 곳, 그게 굴이라고요. 그게 무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덤에 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결한 장소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발가벗겨지는, 나를 발가벗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것 벌거 벗어놓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소, 그거를 막벨라 굴, 무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게 돌아가는 곳, 그 무덤 하나쯤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무덤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면서 무덤 하나쯤은 준비해 놓고 사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사라지죠.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다 가고 싶어지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후회 없는, 가장 양심에 바르고 깨끗하고 가장 고결하고 고상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덤을 그렇게 사모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무덤을 그리워하며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